감사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귀 있는 자는 절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2025년 4월이 되면요, 하나님이 저를 세관교회에 보내주신 지 1년째가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세관교회를 향하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의 변화가 있었고 또 반대로 사역자로서 또 깊이 회개하고 또 돌아볼 수 있었던 인생의 주옥 같은 순간이 많았었는데요. 그 1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부서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공통적인 궁금증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고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정말 많은 장애물이 되었기에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은혜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셨다면 깨어짐으로 완전한 은혜를 잘 누리시는 우리 세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 말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호기심.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몸부림, 즉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시대의 선지자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은 사람이 설득해서 얻어질 수 있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호기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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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 피리를 불고 슬프게 우는 것과 같이 생쇼를 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안 듣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이 계시고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이 계시고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활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거창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귀가 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은요, 그냥 피조물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울 같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서만 들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은혜를 놓칠 것이고 신앙생활에 대한 재미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약 6, 7년 전에 울산에서 이제 청년 간사로 전도사님의 사역을 돕던 날이 있었는데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새벽에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 한 2, 3시쯤 이렇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때 섬기던 아이들이 전부 이 가정적으로 말 못할 사연이 많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거처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많은 시간과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이 이 주일 대부분의 시간에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곳이 없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게 미칠 듯한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었어요.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에서 졸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화가 막 나면서 집에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생활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은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설령 예배에 실패하더라도 눈을 들어서 모든 만물을 넓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만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실패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모든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수많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체험하시는 삶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 둘째는 무엇이라고요? 들리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지막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반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바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렸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 즉 예수님의 말을 먼저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먼저 알아보고 나서 판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판결은 너무 섣부른 판결이지 않냐라고 니고데모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니고데모의 긍정적인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본인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치러줍니다. 원래요, 이 십자가 형벌에서 죽은 이 시신, 이 죄인은요, 말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요, 맹수나 이 새들이 와서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게끔 방치해두는 게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준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행동으로 인해 어쩌면 본인의 위치와 또 명성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언제 치러줍니까? 낮에 치러줍니다. 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밤입니다. 밤.
시간대가 밤이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때는 언제입니까? 낮입니다. 낮. 이게 뭘 상징하는 거라면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많은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니고데모였다면 몰래 장례를 치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명성도 있을 것이고 내 위치도 있을 것이고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약한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밤에 장례를 치러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낮에 치러줍니다. 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낮에.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결국 들음에 대한 반응으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니고데모로 놀랍게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 자, 이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이 청년도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찾아와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니고데모와 달리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저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들린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가졌던 호기심과 들렸던 말씀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간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만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세상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선택의 길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완전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주저하고 근심함으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풀어서 누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